여름이 깊어지는 8월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 속에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속 깊이부터 시원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귀한 말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 우리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와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우리는 나에게 어떤 소중한 것에 대해 말을 할 때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교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눈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자기 자녀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하늘과 땅에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비교한다라는 것은 때때로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면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이 충만하면 반대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좋은 점만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바라볼 때에 다른 아내와 남편과 비교할 때에 좋은 점이 보입니까? 아니면 나쁜 점이 보입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모습 속에서도 좋은 점이 보이고 사랑이 아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모자른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상대방의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모습이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 나쁘게 보이는 모습이 결혼 전에는 없었을까요? 나랑 결혼하니까 갑자기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일까요? 아마 그 전부터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결혼 후에 그렇게 보일까요? 편해지고 숨길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내 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완전하고 또 충만하신 그 완벽하신 그 예수님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솔직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때로 예수님과 세상의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저울질을 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어쩌면 돈이, 재물이 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어떤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보다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나 친구가 더 낫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말로는 그렇지 않은데 종종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 내가 하는 생각이나 언어 속에서 그런 무의식 중에 예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신가? 예수님이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와 즐거움보다 정말로 더 나은 분이신가? 우리는 때때로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도 한 상태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결혼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그 결혼식 때, 그때 이루어진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이 점점 있어야만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하고 기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신랑과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남편의 마음이 또 신부의 마음이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어긋나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그 신부를 원할 때에 신부는 자신의 귀찮음과 어떤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 남편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해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찾아 나서지만 그때는 이미 기회를 놓치고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밖으로 나가서 남편을 찾고 헤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 왕정시대나 사극을 보면 이 왕과 왕비의 부부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지내고 매일 같은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비나 왕후는 나랏일을 보는 그 왕이 때가 되어서 자신에게 올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왕이 허락될 때에, 왕의 시간이 될 때에 왕비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가서의 이 모습도 남편이지만 그와 동시에 왕이기도 한 이 솔로몬이 이를 보고 때가 되어서 아내를 보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내는 그 남편을 맞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에 이 여인은 남편을 찾지 못하고 결국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말로서 8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2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화로는 동문서답 같지만 5장의 내용과 감정으로 봤을 때 어쩌면 적절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가 그토록 찾고 헤매고 다니는 그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너에게 귀한 사람이기에 너는 지금 이렇게 찾고 다니느냐? 잠깐 나태한 마음 때문에, 안일해진 마음 때문에 놓쳐버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가서의 여인이 여기서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 이후의 여인의 삶은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남편에 대해서 칭찬을 막 늘어놓습니다. 감탄과 찬양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습을 칭찬하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이 외향적인 모습에 대한 그 묘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칭찬과 묘사는 원래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했던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이 남자가 여인에게 하던 그런 방식의 표현이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것과 이 4장에서 이 남자가 여인에게 했던 고백이 비슷합니다. 그들의 서로의 외모에 대해서 눈은 뭐 같고 또 머리털은 어떻고 또 손은 어떻고 너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무엇이 좋은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여인은 남편이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자신을 칭찬하고 칭송한 노래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그 남편이 자신에게 해줬던 그런 방식으로 그 남편을 노래하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내게 해준 것이 별로 없다. 나에게 잘못한 것,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이 아가서의 여인처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떠올리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어떤 시간들, 사랑의 속삭임들,
즉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은혜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곱씹고 떠올리게 되면 아마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지 모릅니다. 아, 역시 내 남편밖에 없구나. 내 아내밖에 없구나. 역시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잘 나가는 이 젊은 이 스타 강사의 이 간증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 노트를 쓰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아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기도 시간으로 1시간에서 2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노트를 쓰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쓰기도 하고 또 주님 주셨던 그 응답의 말씀도 쓰기도 하고 그 기도 노트를 가지고 그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전을 준 메시지는 주신 은혜를, 그때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기도 응답을 통한 그 사랑을 자신이 잊지 않으려고 기도 노트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또 저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떠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역시 주님밖에 없구나, 내 아내, 내 남편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려면 받았던 사랑, 감동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의 질문, 내 사랑이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내 아내, 내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진심으로 우리 깊은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도전으로 드리는 것은 저도 잘 하지 못하지만 이 은혜 받은 것, 이 사랑받은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스타 강사처럼 기도 노트를 쓴다든지 말씀 노트를 쓴다든지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매번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가지고 다니는 게 있죠. 매일 가지고 다니는 이 셀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이 핸드폰 안에 짧은 한 줄이라도 기록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 핸드폰, 이 셀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때때로 기도하다 주시는 마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딱 떠오를 때에 어디 적을 데가 없으니까 핸드폰의 이 노트에다가 짧게라도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또 마음을 잡고 되새기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가서의 여인은 단순히 이 남편에게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칭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칭송의 이 마지막에 여인이 이 남편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 마지막 줄의 그 고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영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This is my beloved, this is my friend 라고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구라고 쓰인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이 친구의 의미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 아니면 나아가서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하는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남편인 솔로몬에 대한 이 진솔한 고백은 함께하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이 마음속 깊이 고백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의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왼수라고 입 밖에 나올랑 말랑 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 왼수랑 평생 살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삶이 힘들어서 정말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보기보다는
너무 그 안 좋은 점이 많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눈물로 밤을 새며 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좋은 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 한 분도 젊었을 때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참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난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의 삶을 돌이키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후에 모범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 된 그 이유는 다 그 아내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새벽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일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 남편에 대한 이 어려움을 가지고 그 아내가 기도하는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도 글이었지만 그 위에 떨어진 이 눈물 자국을 보고서 그 남편이 이 목사님의 마음이 확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 깊은 고백으로 무엇이라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가?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하나 천천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말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사의 여인처럼 이 남자만이 내 사랑이고 이 남자만이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 우리 가운데에 그런 고백이 동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는 것은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감정을 지속해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랬었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또 나도 주님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했었지. 그 생각들 찾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불러올 수 있는,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도 얼마나 남자에 대한 사랑에 그 뜨거운 마음을 향한 그 애절한 그 감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잠시 그 남편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나태함으로 인해 놓친 그 관계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 그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님의 사랑이 다른 것과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 던져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진솔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고백을 하기 위해 또 그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변치 않고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나태함과 죄악과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헛된 욕망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그 사랑, 또 여전히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음으로 또 내 이웃도 그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